비어있는 공간이 더 떨리게 만드네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각자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국의 철학자 버트란드 러셀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책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말라 죽게 한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때도 아닌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았다는 이유로 뿌리까지 말라버리게 하신 주님의 행동은 주님의 속성과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오늘 본문을 샌드위치 구조를 통해 설명하므로 예수님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화과 나무 저주 이야기 사이에 성전 청결 사건을 배치시켜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은 무화과 나무 저주를 통해 장차 성전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예수님의 행위 비유입니다. 주님께서 이 행위 비유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메시아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제일 먼저 가신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숙소인 베다니를 나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오시는 길에 시장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멀리서 잎사귀가 풍성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시고 거기에 먹을 만한 열매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고 가까이 가십니다. 그러나 굉장한 열매를 맺은 것처럼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 외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는 3월에는 조그마한 초기 열매가 열린 다음에 4월에 크고 무성한 잎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무화과 잎이 무성할 때 떨떠름한 초기 열매들이 맺혀야만 8, 9월에 크고 맛있는 무화과 열매를 수확할 수 있다고 합니다. 3월에 열리는 무화과 나무 첫 열매는 가난한 자들, 나그네들이 끼니를 때울 수 있는 열매로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잎만 무성한 나무는 그 해에는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무화과 때가 아니기에 열매가 없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때는 일상적인 시간, 크로노스가 아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시간, 카이로스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는데도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때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무화과 나무에 대해 강하게 저주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물리적으로 시장하신 것이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선언과 그 성전 상태에 대한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신 후에 때가 이미 저물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더 이상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저자의 의도된 표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보고 계신 유대교는 이미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대상이 이스라엘이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좀 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6절을 보면 다음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이방인의 뜰로 들어가십니다. 이방인의 뜰은 개종한 이방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뜰에는 재물 파는 자들과 환전상들로 가득 차 있어서 이방인들이 들어가 예배할 공간이 없었습니다. 누구보다 성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곳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으십니다. 당시 사람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절기가 되면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은 각자가 가지고 온 제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제사를 드릴 때 흠없는 짐승을 드려야 하는데 먼 곳에서 제물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가지고 오는 중에 흠이 생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사에 필요한 희생 제물들을 성전 뜰에서 사고 팔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집에서 가지고 온 제물은 불합격 판정을 내려 성전 뜰에서 산 물건으로만 제사를 지낼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제사장들은 장사하는 사람들과 야합해 엄청난 이익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또한 당시 제물 중에서 비둘기는 가장 가난한 자들을 배려한 제사 제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 한 쌍이 80배로 거래되었다고 합니다. 점점 부당 이득 수준을 넘어 강탈과 사기 수준의 거래가 행해졌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각 지역에서 통용되는 화폐가 있었는데 성전에서는 주로 드로 화폐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주변에는 드로 화폐로 바꿔주는 환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전할 때 많은 수수료를 떼어 엄청난 이익을 취하게 됩니다. 이처럼 세속화된 성전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제사 때 드려진 제물이 약 25만 마리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그 이권이 어마어마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온통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착취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예배의 본질은 사라지고 서로의 이권이 연결되어져 있었습니다. 이렇듯 타락할 대로 타락한 성전을 예수님께서 엎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7절과 예레미야 7장 11절 두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서 말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닌 모든 민족들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 지도자들은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는 장소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막아버리고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는 시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예레미야 7장 9절 이하를 보면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를 하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성전에 와서는 구원받은 자라고 말하는 그곳은 강도의 소굴이라는 것입니다. 성전 지도자들, 상인들, 그들의 편승하는 사람들은 성전의 본질을 벗어나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고 존재감을 높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은 소외계층,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는 장애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당시 성전은 열매가 없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에 저주한 무화과나무가 뿌리부터 말라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화과나무가 뿌리부터 말랐다는 것은 성전으로서 더 이상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잠깐 졸리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서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 8장 13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구약에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히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할 때 종종 사용되었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에 대한 저주는 성전의 본질을 상실한 채 세속화된 성전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전 심판 선언이 있은 후 약 40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맙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AD 66년에 로마를 향한 유대인들의 폭동들이 일어나고 68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이들의 출입을 통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 후 AD 70년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함으로써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이 쓰일 당시에는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권을 유지하기 위해 행했던 모습은 오늘도 변함없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결 사건이 교회에서는 물건을 팔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전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이용해 자신들의 탐욕과 자기 존재감만을 드러내는 장소가 된 성전 제사 제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을 하나님과 맞먹어도 되는 존재로 부각시켜가며 각종 악한 말과 행동을 서슴지 않는 전 땡땡 목사와 같은 행위. 교회들이 예배당을 지면서 저지른 온갖 불법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교회 재정을 채우기 위해서 무더기로 직분자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감사 명목으로 돈을 바치게 하는 것은 교회들의 오래된 관행이 되어 있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큰 교회들은 선거운동하는 장소로 바뀐다고 합니다. 몇몇 큰 교회 목사님들의 자녀 세습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인지도 높은 모 기독교 방송이 각종 비리와 세습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세속 권력의 빌부터 이익을 탐하며 각종 불법과 제약의 온상이 되어 있는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신다면 여전히 시장하시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 개인은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화려한 종교적 예식이 있다고 해서 성전이 아닙니다. 화려하기만 했던 성전 제사제도는 더 이상 사람들의 죄를 사해주는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옛 성전은 심판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신앙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닌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의 길을 마련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동물의 제사보다 더 귀한 자신의 몸으로 우리를 대신해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제 옛 성전 제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20절 이하에서는 성전의 참된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베드로가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버린 것을 보고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22절에서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매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이 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 곧 감람산을 말합니다. 그리고 산이 바다에 던져진다는 것은 성전이 심판당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성전이 심판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정말 거대한 산이 뽑혀 바다에 던져질 수 있다고 믿는 우리의 신념이 아닙니다. 내가 믿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무리들을 통해 무리들을 해치고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료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면 이 병자를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믿은 것입니다. 반면에 6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과 가족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시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서 소수의 병자만 고치셨다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저들의 불신앙으로 인해 자신의 능력을 온전히 행하지 않으십니다. 이는 사람들 불신앙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척하시는 곳에서는 자신이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9장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에는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능력으로 나타나려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24절에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든지 기도로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방법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리차드 포스터의 기도라는 책에서 오늘날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의 상처로 벌어져 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몰두하는 것을 가슴 아파하신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는 것을 슬퍼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맞아들이기 위해 마음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신다. 하나님 마음을 여는 열쇠가 기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순종으로 믿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우리의 갈망과 욕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합니다. 14장 36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에 앞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주님의 뜻에 기대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심이 되어 우리가 원하는 것이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메시아 시대 새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은 기도의 방식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가리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주님과 끊임없이 긴밀하게 공유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어떤 문제들을 내가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씨름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주님과 공유하면서 주님 뜻에 순종하기 위한 노력이 기도입니다. 그랬을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옛 성전은 이제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며 파괴될 운명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제자들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의 뜻대로 다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기도 응답의 확실한 보증으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예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었다면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용서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태도는 기도를 효과 있게 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믿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와 믿는 자들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은 용서입니다.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칫 제자가 먼저 용서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제자를 용서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라면 형제를 용서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8절부터 34절에 보면 주인으로부터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가 빚을 갚지 않았다고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달란트는 화폐에서 가장 큰 단위입니다. 그리고 만이라는 숫자는 무한히 큰 숫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10,000달란트란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비해 100데나리온은 아주 약 석 달치 정도의 임금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으로부터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빚을 탕감받은 자가 아주 적은 빚을 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알게 된 주인이 노하여 빚을 탕감받은 자를 다시 불러 빚을 갚도록 옥졸들에게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35절에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냐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 큰 죄값을 탕감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남의 죄를 용서하는 행위는 성전이 파괴된 이후 새 신앙 공동체의 속죄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로 모여 남의 죄를 용서하는 기도가 없다면 그 예배는 성전의 기능인 속죄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유대교 성전에서 볼 수 없었던 것이 믿음과 기도와 용서였습니다. 예배 모임 자체가 성전 본질을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들과 신앙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타락한 옛 성전 제사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죄악된 세상적인 것들로 무성한 입만 주렁주렁 달고 있는 교회들.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가치관과 삶을 추구하면서도 모양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 요즘 교회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절실한 필요를 외면한 채 기독교 신앙에 반감만 갖게 하는 세상을 만들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와 신앙인들은
스스로가 무슨 문제를 안고 있는지조차 판단하지 못하는 영적인 어두움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분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요즘 신천지 이단이 주목받고 있는데 교회도 올바른 복음으로 살고 가르치지 않으면 이단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단은 너희는 이단이라고 계속 도전하는 이들이라도 있지만 교회 너희는 진짜라고 계속 체면만 걸고 있지 않는가? 누가 더 위험한 상황인가? 성전이 제 기능을 잃어버릴 때 세상은 교회를 향해 욕하게 됩니다. 요즘 세상 속에서 교회가 얼마나 많은 민폐를 끼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에 정부에서 종교 집단은 모임을 중지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마다 사정은 있겠지만 아직도 많은 교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모임을 진행하면서 사회를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에서 기독교는 혐오의 종교가 되고 싶은 것인가? 오늘날 신앙 공동체가 화려함만 드러낸 채 안으로는 온갖 악으로 가득 찬 믿음 없는 공동체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전은 더 이상 세상적인 방법으로 새를 키워가는 기득권 소굴이 아닙니다. 오늘날 전도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너희들 모습 속에서 도저히 예수를 찾아볼 수 없다고. 우리의 행위를 통해 한 영혼을 살릴 수 있고 한 영혼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에 버려져 밟히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짠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신 성전은 주님을 향한 믿음과 그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서로 용서하는 그곳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6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소외된 사람들, 약자들이 모여 기도하는 곳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전의 본질을 다시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화려함만으로 치장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선언하신 성전 심판은 당시 성전이 삶의 중심이었던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선언된 성전 제사에 대한 심판의 귀책 사연은 당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 거기에 편승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오늘날도 우리들의 신앙의 성찰이 없다면 주님께서는 성전된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두 주면 끝날 것이라 생각한 코로나19, 그로 인해 함께하지 못한 시간들이 한 달이 넘어선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의 예배라는 새로운 환경이 저에게는 나름 은혜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함께 예배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었는가를 느끼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모여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교만이었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많은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한 일상들을 바꿔놓았습니다. 앞만 보고 빨리빨리를 외치며 달려왔던 일상들을 아주 느린 일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새로 경험된 이 일상을 통해 우리 영적 상태를 돌아보며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도화되어 버린 틀 속에서 열매는 없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이미 저물어버리기 전에 돌이켜야 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창조의 목적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목적대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임만무성한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오늘도 여전히 시장하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성전으로서의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심판 선언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 개인은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전으로서 무엇을 회복해야 하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성찰하는 귀한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다운 열매를 맺어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